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오늘은 영적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영적 문제죠.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이 세상에서는 이걸 알 수가 없죠. 성경에서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있는 진짜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이걸 모르니까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이 안 되고, 학교 와서 그냥 너무너무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되는 거 다 영적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이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학교마다 다 상담소도 있고 다 있는데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다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오는 것들인데, 이런 것을 모르면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왜 영적 문제라 그러냐? 사탄이 결부가 돼 있어서. 사탄이 결부돼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존재는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이간자, 그런 뜻이. 이간자. 여러분이 혹시 사람하고 만나서 자꾸 저 사람 욕하고 이러고 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 갈라놓고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탄 충만한 사람. 네. 그리고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사탄 충만한. 네. 이렇게 범죄 이런 거 보면은 사기를 치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아주 기가 막히게 사기를 쳐. 그래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인생을 파멸시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탄이 이간자고 사기꾼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을 시킬 때 완전히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켜버려. 그리고 나니까 사탄이 이제 인간을 지배하게 된 거랍니다. 이 세상이 사탄에 의해서 지금 지배당하고 있다. 이게 사탄의 지배 아래 인간이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 그랬거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의 왕이 쫓겨나게 됐다. 아무도 이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부 인간이 아담과 하와 첫사람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사탄의 지배 아래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된 이 인간의 모든 인류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무속인을 많이 만났는데 자기 스스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무속인을 만나서 이렇게 해도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신이 만약에 떠나갔다고 하더라도 이 더 큰 세력의 그 신에 또 잡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다른 신에게 이렇게 또 소속이 바뀌는 것 뿐이지, 무당으로 있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또 다른 힘으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지금 발생됐는데, 이거 해결이 안 돼 가지고는 이 나머지 결과적으로 온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지금 한국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정신 문제잖아요. 그죠? 우울증도 많고 자살률도 높고. 네. 가정이 깨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무슨 있겠지만은 서로 성격 차이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부부가 영적 문제 있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 만약에 도박에 빠져서 맨날 돈만 갖다 버린다 그러면 그거 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도박에 빠진 게 아니라 영적 문제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근본적인 영적 문제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하시겠다 그랬던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영적 문제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주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 죄 때문에 단절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거.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사탄의 권세를 꺾은 왕이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는 선지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셔서 인간의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문제 세 가지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고 하나님 떠나게 됐는데 바로 이걸 해결해 주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70억 인구가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했다고. 그리고 우리 보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거는 믿으면 된대요.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여기 빠져있는 인간들을 사랑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이 세 가지에서 해결받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그 자리에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마음으로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뭐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아셨죠? 세 번째는 오늘 오전 말씀처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 그동안에는 사탄이 던져준 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지식을 의지하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자꾸 행하면은 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찬양 굉장히 은혜가 있는 찬양이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도 우리 강 권사님이 또 간증 하나를 또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오후 예배 때 여러분에게도 또 나누는 게 좋죠. 강 권사님이 이렇게 한 달 가량을 무릎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가지고서 일하러 다니시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서울까지 차도 몰고 이렇게 다니셔야 되는데 얼마나 무릎이 아프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 들어가면서 하나님한테 막 뭐라 그랬대요. 하나님, 내가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계속 이렇게 무릎 아프게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고 막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푸념을 하면서 욕을 안 했겠지 그래도 하나님한테 막 얘기를 하면서 화장실 들어가는데 눈물이 싹 쏟아지면서 무릎에 이게 뭔가 따뜻한 기운이 돌더라는 거지. 그리고 나는데 무릎이 싹 난 거요. 통증이 없어지고 아직까지도 끄떡하게 건강하게 지금 잘 걸어 다니신대요. 할렐루야. 저렇게 해도 응답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푸념을 늘어놔도 하나님께 하면 돼요. 나 지금 아파서 죽겠으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이 안타까우셨는지 그냥 화장실 들어가자마자 그냥 원적의 선을 쬐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광선을 쬐가지고는 무릎을 딱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임하면 어떤 병이든지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복잡한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럼 여러분이 응답받고 이렇게 됐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해서 나의 모든 이런 질병도 문제도 해결해 줬는데 이런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가서 증거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고 현장 가고 어디 있든지 거긴 돈 벌러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 영혼도 살리기를 하나님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잘 듣고 말씀 따라서 여러분 하면 돼요. 매주마다 강단 말씀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거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은혜 받잖아요. 왜 그러냐? 바로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적용해 보라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아멘. 자, 그래서 제일 인간에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영적 문제다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학교에도 문제투성이고 사회에도 가정에도 문제투성이요. 해결은 안 되고 뭐 상담센터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놔봐야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그리고 오로지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상담은 왜 해야 되냐? 그래야 사람들 만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상담하면서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려주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을 봅니다. 영적 문제를 성경에서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이거 모르고 살면 우리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죠. 이게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활동을 안 되는 거죠. 재림하시면은 이 세력을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이 세력을 꺾어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 이걸 여러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 성경에는 사탄, 마귀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탄은 뭐요? 이간자. 마귀 똑같은 말이요. 그 다음에 거짓말쟁이, 거짓말의 아비.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가 두목이고, 요 악령들이 많아요. 또 여러 가지 악령들이 사람을 계속 이제 미혹하고 속인다고. 언제부터 나타났는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탄을 만드는 게 아니고 천사들을 지으셨는데, 천사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어요. 공중으로 쫓겨나서 제일 먼저 공격한 대상이 인간이요. 인간을 망하게 하고 있다. 결국은 이거는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당장 데려가지 않고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이 인간도 자유의지가 있고, 사탄이라는 존재, 이 천사들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활동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 그러나 인간이 이 세력에게 더 이상 망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답을 주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받아들일 때 해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사탄이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가 그동안 해보니까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속였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있을 때, 적당히 붙들고 살 때 이게 속인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확실히 여러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네, 확실히 붙들고 해야 돼. 어설프게 뭐 죽을까 한다 이러면 이 사탄이 공격하게 돼. 에베소 6장 11절 궤계를 쓴다. 아주 간사한 꾀를 쓰고요. 6장 12절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의 영, 모든 분야에 이게 역사한대요. 특히 권력자들 주변에는 이런 세력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달려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지도자가 나오면요, 여기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게 한다. 인간이 뭐 열심히 하면 잘 되죠. 성공하죠. 근데 요 사탄은 뭐예요? 그 뒤에 넘어지게 한다. 에베소 6장 16절 화전을 쏜대요. 화전은 뭐죠? 자꾸 불신앙, 불화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뭔가 뭐 불신앙과 염려와 두려운 생각 이런 걸 자꾸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대적해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나타난다. 요즘 주로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너무너무 잘해주고 막 다 간 쓸개 다 빼주면서 결론은 뭐요? 사람의 영혼을 뺏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내는데 주로 누구를? 염려를 맡기지 않는 사람.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죠? 여러분 염려를 여러분이 가져가지 마시고 염려는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맡겨놓으면 주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이제 하는 시간만 남은 거지. 네. 여러분에게 있는 소중한 거를 주님께 맡겨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책임지시고 맡아주신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맡아주시는가만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대부분 맡겼다가 또 다시 되찾아오고 그래, 자꾸 그러죠. 예? 자꾸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하나라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그대로 실천하면요, 분명히 하나님, 주님이 돌봐주시는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만 못 알아듣게 한대.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해도 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왜 그렇죠?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약한 영이 있대요. 마가복음 5장 3절 15절,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13장에
때로는 이게 육신과 정신까지 눌러서 병들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 정신도 육신도 잘 치유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이거는 조직적으로 활동한대요. 조직 폭력배처럼 아주 조직적으로 활동한다니까 이게 보통 세력이 아니죠. 자,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6장 11절 17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완전 무장하듯이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치유가 되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아셨죠? 내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이 생활도 안 돼. 영적 문제가 치유되면서 육신의 삶도 다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뭐든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요. 학생은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네. 직장인은 직장에서 기도하고, 네. 이렇게 하면 사업하는 사람 사업장에서 기도하고, 성령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역사해 주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전도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또 받은 해답을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면, 이걸 해답을 얻을 사람,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붙여주시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장권사님도 간증하더라고. 강단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현장에 가서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또 전달받을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한대요. 그럼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그 오늘 받은 은혜를 그대로 주면 답이 될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마귀는 전도를 제일 싫어하는데, 여러분이 전도에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전도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세상을 정복하게 되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게 되고 전도자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주중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늘 기도하다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해답을 꼭 전달할 사람을 붙여달라고 직장에서 현장에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붙여주시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얻은 답을 전해주면 그 사람에게도 답이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한 주간 한 주간 주일날 받은 은혜가 현장에서 그대로 전달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